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로 4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사실 그래서 매 순간이 이렇게 신앙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의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원함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원함이 앞서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심을 내다보면 세상이 말하는 욕심인지 내가 또 내는 욕심 그 어떤 의욕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인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본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시편 기자가 많은 비방을 받는 것 같아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하잖아요. 이렇게 역행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주된 그 메인 띠이 뭡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아니 믿는다면 너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맞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사실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때로는 조롱하는 이러한 요구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의 본성이 건드려집니다. 죄된 본성이 건드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사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또 생기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생겨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럼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가, 하나님께 또 어떠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시편 기자의 심정이죠. 41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정도에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붙잡으려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의 얘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어떤 것도 세상의 말들 중에서 선택할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구원을 주십시오, 인자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육신의 본성으로 볶아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뒤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제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품어주심,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저에게 없어요. 저를 건져내 주세요. 이 볶아치는 마음에서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을 휘저어놓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대답할 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일일이 대꾸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마음을 휘저놓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집중하고 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잠잠히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임을 저는 압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도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지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 생각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나를 뒤흔드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린 천국에서 살아가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렵니다.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말씀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마음과 입술, 행동, 삶,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 시편 119편이 상당히 길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신앙관을 보면요,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요. 하나님과 나,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토대입니다. 말씀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그 순전한 흠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또 계속해서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을 수 없다. 이것이 신앙관의, 그 시편 기자의 신앙관임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굳건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은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까지 행동까지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시켜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준비시키시는 일이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시는 일, 다져나가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렇죠? 즐겁고 날마다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익사이딩하고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정말 잘 되고 내 이름도 이렇게 떨치고, 그런 걸 정말 우리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하고요. 사실은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삶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는 사실은 잘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는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히기보다는 영적인 토대가 느슨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게 풀어지는 그러한 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연결고리가 굳건하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우리가 사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 나에게만 그렇게 자꾸 요구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갈등하죠. 그러면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들고 파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심령 깊이 그것이 이렇게 말씀에 깊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박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또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죠. 진정한 어떤 쉼의 시간도 주시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러한 것들이 토대로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는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언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힘있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자 애를 쓰고 또 부르짖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나고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굳건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애쓰는 그러한 고뇌 가운데 고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질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과정 가운데 맛보게 돼요. 이래서 꿀송이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의미구나. 우리의 영이요 만족스러워요.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을 단단히 이렇게 붙들고 또 영을 달콤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빨리 가라. 어쨌든 지나간다 시간은.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그 시간에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도 주시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면요 정말 진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또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또 맛보게 되고 신앙이 한층 자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꾸만 주변 환경에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도 헛되이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인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 제 속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판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뉘앙스는 어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게 그냥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편 그러면 우리가 운율 있는 기도다, 또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따라가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애씀이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만을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제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신령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요. 그 애씀은 절대로 시간 낭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충만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